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정신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한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듣는 대상이 분명해요. 그냥 어디에 있는 어떤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대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기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을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1차적 관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때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쓰고 대통령이 쓰고 수상이 서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세속적인 나라와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신하들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다윗의 왕조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나라를 꿈꾸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꿈이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각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무너졌던 그들의 기대가 다시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다?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관심 끄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너희는 냈어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나라 그러면요, 제한된 공간의 개념으로 어떤 장소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가 거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미래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현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했는데 본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의 나라도 사단의 나라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사탄도 자기 세계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영향권을 넓히려고 애를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나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왜 그런 핍박이냐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좌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발람은 누군지 아시죠? 나귀 타고 가다가 임마 니는 눈이 없나 하고 나귀한테 혼난 선지자잖아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그들과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라. 이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뭐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고 했어요.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제3례파 윤석열 다니면서 이제 그쪽이에요. 그게요 그 영지주의가요 역사가요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그 버가목에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보다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요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수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 흑인 연가 중에서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불렀죠. 굼바야 말로드 굼바야 들어는 보셨지? 이 쿰바야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come by here 이런 뜻입니다. come by here my Lord. 예수님 이 자리에 지금 오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미국으로 팔려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데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하루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Come by here, my Lord. 주여 지금 이제 굼바야 이게 뭐 저기 아프리카 말 아니고 영어를 갖다 이렇게 합축시켜 놓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굼바야 주님 이 자리에 오세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 거침없이 나타나는 장소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죠. 옛날 러시아의 전인 프로시아가 있어서 프로시아 제국에 프로이디게라는 왕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나요. 그랬더니 모든 시민들은, 공원에 시민들은 다 고개를 숙이는 거죠. 왕에 대한 경외를 다 심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고개를 바닥에 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신기하잖아. 그래 가서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노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왕이요. 아니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나는 나의 왕이요. 자기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주기 딱 좋은 소리죠. 왕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돼서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그 인생이 살만했습니까? 그 인생이 늘 좋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꼬이고 패이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복 선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항복 선언하고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인으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오셨으면 그다음부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 듣는 것이 옳지.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언제나 욕하던 내 입에서 칭찬이 나와요. 비난하던 입술에서 칭찬이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하던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남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됐어요. 이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 영향력이 주께서 내 주인 되신 것이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적인 나라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왕은요, 뭘로 다스려요? 징벌로 다스리잖아. 인도에서 코로나 때 여러분 그때 막 봤을 거야. 길에 지나간 사람들 막 해초랑 두드려 패는 거 보셨죠? 그거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그래요. 거기는 평소에도요, 경찰이 지나가다 해초를 들이다가 안들 막 패요. 운전수로 보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 방언 받았어. 근데 막 얼마나 뜨거운지 막 혼자 방방방 꿈에서 막 기도했어. 성격대로 받는 것 같아. 방언. 그 너무 심하게 방언 받으니까 박세정 목사님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호이라, 네가 지금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치면 성령 주신 거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고. 만약에 네가 그만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입을 갖다가 너를 갖다가 막히게 만드는 사탄이 주는 거니까 네가 조절해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 끝이더라고. 이게 인격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은 내게 오세요. 내가 싫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죠. 그죠? 인격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에 맞게끔 맞춰주는 게 인격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감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노예들 같은 경우는 배불리 한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불리 먹기 위해서만 천국을 노래한다면 후회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천국이 아니래. 거기는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주를, 내 교회와 가정과 나를 성령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말해 가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도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나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나무 아닙니다. 4, 5월 달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유채꽃이 핀 걸 볼 거예요. 노랗게 핀. 그게 유채꽃이 아니고 그게 겨자꽃이에요. 이 겨자가요, 갓김치 만드는 갓있지, 그거하고 맛이 비슷해. 쌉싸름해가지고, 그래서 잎이 이렇게 약간 새살이 올라올 때 잘라서 김치 담으면 갓김치하고 똑같을 거예요, 맛이. 근데 이게 어떻게 크냐면 나무가 하나 크는 게 아니, 이건 1년생이거든. 풀 종류의 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제 크냐면 무릎에서부터, 작은 거는 무릎에서, 큰 거는 2m까지 커. 근데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하나 크게 자라서 새가 깃드는 게 아니에요. 1년생 나물, 올망졸망한 것들이 유채꽃이 어떻게 깃펴? 떼구리로 피잖아. 이게 요건 아니지. 떼구리로 막 뭉텅뭉텅 피잖아요. 겨자꽃이 그리 피거든, 겨자로. 그런 식으로 자라니까 그게 자라면 그 안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한 큰 인물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영접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어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나도 별도, 못나도 뭐 괜찮아.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그거라는 거죠. 서로 연합하는. 지금은 잘 없는데 예전에 보면, 지금 그 울산 도서관 있잖아요. 그쪽에가 뭐냐면 다 억새밭이었어. 아는지 모르시겠는데 거기가 늪지대였고 다 억새밭이었어. 억새가 맞지 그게. 부들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빽빽했거든. 그럼 우리 거기 놀러 가. 왜 놀러 가냐면 거기 막 해치고 내리다 보면 거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아주 곱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놨어요. 보셨어요? 집을 만들어놔. 우리 그게 새 집이 아니고 쥐집이야, 쥐. 그럼 그걸 이렇게 해쳐보면 쥐가 눈도 안 뜬 쥐가
그러니까 피부에 점만 찍혀 있어.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피부에 점만 찍혀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 그거 잡아다가 갖고 놀곤 했어 우리가. 우린 그렇게 놀았어. 그것도 아닌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그 억새라는 거 하나가 뭔 힘이 있어? 힘도 없잖아요. 바람 불고 이천이천한데 뭔 힘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뭉텅이로 쫙 피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런 쥐가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라는 관념 속에서 나를 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영혼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때에 나를 지배하고 나시면 내 남편과 아내도 지배할 것이고 내 아내와 남편을 지배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자녀들이, 이웃들이, 이 사회가, 국가가 그렇게 할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는 없었어요. 소련, 중국, 주계장막, 철회장막 닫아 걸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 누가 망했어요? 여러분 중국 지금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저거 중국 얼마 못 갑니다. 망합니다. 저거. 러시아 그렇게 망했잖아요. 소련. 러시아 아니구나. 소련이 철회장막, 중국이 주계장막. 기독교 한번 없애보겠다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결국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청교하라. 첫 번째 말씀이셨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어디다? 어디다? 나부터.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야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기록한 것이 참 많아요. 시편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시편 95편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부조리하고 연약하고 불합리와 죄가 가득한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생긴다?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뭐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 안에서 예수의 나라는 시작된 것. 과거 일어난 사건이지. 현재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점점 주의 말씀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현재 사건.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미래 사건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역사 최후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그날을 삼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끝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라 임하옵시며 이것은 교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개인과 교회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책임을 우리가 집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째, 뭘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지닌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나라가 있을 때 내가 있던 기도가 있고 없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에 그 얘기했잖아. 그리스 아토스라는 곳에 거기서 중세시대의 삶을 살면서 오직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지금 우주가 사고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이다. 영적 자존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본 사람은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어디 쓰임 받아야 돼요? 전부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모여서 자기들끼리 호호하하 재밌게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속에서 필요한 기관이 교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또 당신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인가요? 말레이시아인가? 거기는 중국 애들을 갖다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말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어디야? 인도네시아인가? 왜냐하면 여행 온 애들이요, 공항에다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안 맞다고 넘어가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도 배우면 좋겠어. 인도네시아 그 국방부 장관이 여자예요. 대창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서해 넘어가지고 이 시기가 중국 애들이 계속 그 끓이를 다 쓸어가고 있잖아요. 꽃게가 씨가 바른다잖아요. 근데 그 중국 애들 어디나 다 그러거든.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딱 오면 그런 메시는 배를 뺏어버려요. 뺏어놓고는요, 뺏어가지고 모두가 그 앞에서 폭파시켜버립니다. 아, 그 여자가 나와서 하는데요.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여자가 나와서 폭파시켜. 대참입니다. 속으로 박수.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가면요, 제대로 어디 상대를 못해요. 총을 쏘면 난리가 나요. 어쩌다 여기 빠졌지? 하여튼 그러나서 오신 말라 그래.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중국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 해외여행 가가지고 몇 명이 그 사람 다니는 거잖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난리 났었지. 도로 한가운데서 똥 넣어가지고 똥을 갖다 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여기 지금 한지 도로에서 똥이 나니까 네가 뭔데 그걸 갖고 못 잡았어. 중국 사람에서 극히 일곱이 그럴 거예요.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중국 사람은 원래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서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몇몇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은 원래 저래.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짜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화내는 것도 참아야 되고요. 딱 그래서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성질 중에서 사는 게 혈압 팍팍 올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들이 되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도하는 건 이런 거죠. 서울역 가면 정말 정신하도 없어요. 서울역 교회 가가 뭔가 천막 쳐놓고는요, 얼마나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거든요. 거기서가 찬송가 계속 틀고 막 비명처럼 하셔야죠. 지나가서 그랬습니다.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부터도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드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통해서 잘 되고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사람들이 보고 너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되냐,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따라봅시다. 나는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전도요. 잘 사는 게 전도라니까. 안 싸우고 어디에서 뻘짓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그 나라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술로 주여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께서 내 영혼과 내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그 삶을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친 것처럼 고함 지르고 뒹구는 것이 정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일에 지치고 힘든 분들 있다면 일찌감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도록 맡겨버리세요. 그럼 세상 편하잖아요. 20대 좋아했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그런 노래 있었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은 나의 멋있더라고. 내 인생은 나의. 근데 내 60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고식이었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죠. 남는 거는 즐거움밖에 없더라고. 즐거움밖에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려놓고 이제 당신께서 알아서 하이소. 난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는 게 편해. 애들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살다가 굶어 죽으면 내 창피합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갖다가 모시고 주님 일꾼으로 살았는데 일꾼 굶어 죽으면 주님이 창피한 거지.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책임지시자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